우리 창세기 32장은 야복 나루 강가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런 장면이 이야기되고 있는 유명한 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하란 땅에서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갖은 고생을 하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그래서 그가 이제 다시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그 신앙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었냐면 베델의 신앙 고백이 있었던 것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그런 신앙 고백. 아니 내가 다시 이 고향으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면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받는 신앙에서 드리는 신앙으로 그가 바뀌어진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베델의 사건 속에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삶의 자리.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저 맨 땅에 들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베델의 길가에 지나지 않는 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그곳이 하늘의 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이런 믿음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낯설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그렇게 견디어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죠. 식솔들을 이끌고 그리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 모든 짐승들을 이끌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관문이 앞에 남아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죠? 누가 관문입니까? 사실은 야복강이 관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야복강을 건너야 될 텐데 별의별 조치를 야곱이 다 취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야곱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장애물, 건너지 못하는 장애물이 뭐냐면 바로 자신의 형 에서였던 거죠. 사람이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죠? 세상 속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 뭐냐면은 사실은 물질도 아니고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것은요. 사람을 넘어가는 게 힘든 거예요. 네. 오늘 이 야곱은 자기 형 에서를 넘어야 돼요. 에서형이라고 하는 그런 험한 산을 아니 이것은 야곱이 생각할 때의 생각이죠. 그 장애물을 넘지 못하면 그러면 믿음의 조상으로 아니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장면이 오늘 32장에서의 주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넘어야 될 산이 있어요. 근데 그 넘어야 될 산은 뭐 대단한 어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는 한 사람. 아니 아직도 미워하고 있는 한 사람. 아니 어쩌면 원수처럼 취급하고 있는 한 사람. 사실은 사람이 두려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더불어서 씨름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24절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24절을 읽어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사람과 씨름했다라고 먼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과 씨름했던 그 사건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건이고 천사와 씨름했다라고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람과의 씨름이에요. 사람과의 씨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 내 자녀들,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죠? 내 옆에 있는 아내가, 내 옆에 있는 남편이,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자녀가, 그게 나에게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야곱은 홀로 남아서, 그리고 그 사람과 더불어서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넘어야 될 이 산을 넘어야 되겠다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에서 형, 그 모습 그대로라고 저는 오늘 또 생각을 해봐요. 9절과 11절에 보면 먼저 기도로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서형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4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지금 자신을 만나러 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 전갈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버린 거죠. 그래요. 사람은요, 이렇게 죄의식을 가지면 이런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왜 내가 두렵습니까? 사실 두려워할 것이 없죠. 그런데 자신의 그 과거를 돌이켜보면 에서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뺏어오고,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축복권까지 뺏어오면서, 그러면서 하란으로 도망쳤던 20년의 과거의 시간들이 그저 한순간에 생각이 나는 거죠. 어떻게 해야지 예서를 볼 수 있을까? 그 형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아니, 내가 어떻게 그 고향에 돌아가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많은 식솔들이 이끌고 가고 있는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가장으로서의 야곱은 그것이 걱정인 것이죠. 아니, 어쩌면 자신의 걱정보다도 더 걱정되는 것은 이 많은 식솔들을 어떻게 거닐고, 그리고 어떻게 정착할 수 있으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무거운 짐으로 야곱의 어깨를 눌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내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기도문이에요.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처하고 있는 현실을 분명히 야곱은 알고 있어요. 어떤 다른 꾀를 이제는 짜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두 때로 세 때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래가지고 앞에 누구를 보내고, 그래서 옛날에 야곱의 모습처럼 똑같은 야곱의 어떤 모습을 갖고서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처한 이 현실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실은 오늘 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야곱은 기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기도의 사람이 됐습니까?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건, 그 믿음의 뿌리가 되는 순간순간을 그가 신앙으로 고백하며 20년 동안 여기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긴 세월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마지막 자신의 고향, 그리고 자신이 꿈꿔온 바로 조상들의 약속의 땅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약속한 바로 그 고향에 이르러서 그가 제일 먼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당도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는 해결의 방법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식솔이 있고 나에게는 이런 무거운 책임이 사실 나 가장에게, 나 야곱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베푸시는 은총과 은혜를 내가 오늘 또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서 내가 당신께 무릎을 꿇습니다. 내 형의 손에서, 내 에서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이 야곱은 얼마나 신앙인입니까? 얼마나 기도에 능숙한 기도자입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복강에서 뭐 씨름에다가 그가 뭐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됐다라고 하는 그 사실도 중요한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죠? 넘지 못하는 그 산, 20년 동안 그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바로 그 한 사람.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이 취한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출발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들의 삶도 복받은 삶이 되고 우리들의 삶의 곳곳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꽃처럼 피어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오늘 또 가지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